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유대인들을 먹이셨고 그들이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두 사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은혜를 나눠주는 통로로 사용하셨고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이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함께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극렬하게 대립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원수지간이에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한다면 사두개인들은 진보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죠. 또 바리새인들은 의식적인 부분을 강조한다면 사두개인들은 합리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영혼을 믿고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영혼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이지만 지금은 자신들이 공동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편이 된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험한다. 이 시험의 내용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을 누가 했었죠? 사탄이 했어요. 사탄이. 사람들은 사탄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한 걸로 끝난 줄 압니다. 아니에요. 그때 이후로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계속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기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사탄은 자신의 수종과 같은 자들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미워서 시험한 것이겠지만 그들의 시험은 사탄을 돕는 일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정말로 표적을 보고 싶어서 보여달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매우 극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표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거나
아니면 하늘의 해와 달이 갑자기 멈추는 것 같은 그런 기적, 그러니까 천체의 변화와 같은 이런 기적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 여러분,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면 매우 극적이고 부정할 수 없이 확실한 표적이죠. 잘 가던 해와 달이 갑자기 멈춰버리면 이거 뭐 나만 본 게 아니니까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기적이 일어나긴 했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뭘 더 보여달라고 말고 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해서 놀라운 표적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를 찾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비슷한 경험인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상담할 때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막 설명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반박을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막 이거 설명해주면은 자기들이 반박을 못합니다. 그러면 반박 못하는 내용을 인정해야 하잖아요. 아,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 이게 틀린 거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딴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딘가에 확증 편향이라는 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에요. 뭔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해주면 그거 말고 딴 거 가지고 와요. 그래서 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틀렸다고 또 얘기해주면 또 딴 거 또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상담할 때는요, 100가지의 교리가 있으면 100가지 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 중에 만약에 제가 하나만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봐요, 우리가 맞잖아요. 아니 99개가 틀렸다니까요. 내가 하나 설명 못한 거예요 지금. 근데 99개가 틀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 설명 못한 걸로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나라도 못하면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전혀 모를 리가 없어요. 이거 소문이 나가지고 이방인들도 아는 건데 자기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 다 알지. 이미 충분히 소문을 들었고 어쩌면 그 사람들 중에서는 직접 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이제 믿지 않을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2절, 신명기 6장 16절, 그리고 시편 78편 18절, 그리고 시편 95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질문제는 안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신명기 6장 16절, 시편 78편 18절, 95편 9절. 여기에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내용들을 써놨는데요. 이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없이 하나님 시험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뭐냐?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싹 다 태워 죽여도 얘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는 안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2절에 날씨와 관련된 표현을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는데 단순한 비난과 멸시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지적하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인데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라고 예상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고 분별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런 거 뭐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상관측 하는 거 있잖아. 우리 그냥 그죠. 뭐 기상관측 막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대대로 알아왔던 거 있어요. 아 허리가 그죠. 갑자기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 그거 여러분 저기압이 되면은 그 몸에 무리가 관절에 아프신 분들이 먼저 느껴요. 그 저기압 때문에.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짜증을 많이 내면 대부분 저기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비가 와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자연현상 중에 제비가 땅을 스치듯이 샥샥 날아가면 또는 물 위를 이렇게 낮게 나르면 비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는 개미들이 단체로 떼를 지어서 이사를 가면 그것도 비가 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요. 아침 무지개는 비가 올 징조고 저녁 무지개는 맑을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또는 자연 만물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게 있어요. 이건 세계 곳곳 어디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것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시대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알지만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영적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와 뭐 때문이라고요? 영적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날씨는 분별할 능력은 있어도 신앙적 분별력은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시대에 막 되게 유명했던 거 있어요. 그 마지막 신호? 마지막 신호라는 책. 예, 한참 유행했었는데. 있어. 그런 거 있어. 네. 근데 그거 쓴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거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모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막 거기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맞는 것도 있어요.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그거를 쓴 사람이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지금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얘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에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이 시대의 표적을 얘기하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그 표적을 얘기하는 거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 저 처음 오셨을 때부터 이미 마지막은 시작됐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벌써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지나야 이 마지막이 완전히 끝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우리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보고 살피는 게 아니고 늘 깨어서 살피는 겁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어떤 현상에만 너무 집착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거는 또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하십시오.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적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약속된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증거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 수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약간 좀 다른 건데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에서 동성애 관련된 그런 세미나 같은 게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 세미나예요. 수업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막 그런 강사들 데려와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거 가서 이제 들으라고 하니까 듣겠죠. 근데 그거 하면서 그럴 때 제가 뭔 생각이 들었었냐면 교단이 동성애를 옹호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 할 때는 누구부터 하냐? 제일 속여먹기 쉬운 학생들부터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노출된 학생들이 자라나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갔을 때 동성애 관련된 것들이 부담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듣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이면은 교단이 나중에는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겠죠. 제가 그렇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했던 게 벌써 17년이 지난 일인데 17년쯤 지나니까 이제 교단 내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우리 교단 말고 과거에 있었던 교단. 우리가 지금 교단이 다르니까. 네. 어쨌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교단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을 앉혀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거를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훗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르침의 내용이나 보여주신 기적의 내용들은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고 있는 시대의 표적이었어요.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어쩌다가 한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면 눈치 못 채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눈치를 못 채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표적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별하고 경계하도록 하면 됩니다. 만약 그 말씀이 참되고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면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 굴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를 기다리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라고 떠들면서 예수님을 반대할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는 굉장히 악한 거예요. 굉장히 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진 않지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이 맹인인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못 보던 사람이 갑자기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치료해 준 거에 대해서 부정해 버려요. 예수님이 그거 고쳐준 거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의심하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맹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합니다. 아니,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맹인이어서 계속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도 다 압니다. 근데 그거를 부정해요. 그거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성경에 맹인을 치료해줬다라는 기록이 단 한 건도 없는데 그러면 이분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내 눈을 치료한 그분이 누구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이 누군지 알겠는데 왜 너희는 모르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답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분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흠을 잡아서 반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날씨를 사용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하늘의 날씨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날씨로 번역된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하늘의 얼굴이에요. 표현이 참 멋있지 않아요? 날씨를 하늘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늘의 얼굴은 흐리네요. 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늘의 징조를 의미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얼굴로 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반복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근데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광야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을 부르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쓰신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여기에서도 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특별히 광야 시대에 있었던 그들에 대해서 썼던 그 표현을 왜 쓰셨을까? 이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인 모습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전체 세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책망의 말씀을 하신 후에 요나의 표적에 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설명은 생략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요나의 표적과 니느웨가 회개했던 것을 다루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던 회개를 이방 나라는 받아들였던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 또 하나는 유대인인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잖아요. 그 사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의 표적 말고 내가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할 것을 여기다가 암시해 두신 거고, 또 하나는 앞으로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거라는 사실을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적대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보여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넘어뜨리려는 목적이었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줘도 어떤 핑계와 트집을 잡아서 믿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을 생각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차고도 넘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결심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무슨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여주실 기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건너뛰고요, 마지막 때 사건만 좀 집중해 볼까요?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을 때 그때 뭐가 있었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분, 일어난 성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일어난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요거 자꾸 놓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던 성도들도 일어나서 돌아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봤어도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걸 본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까지 기록을 해놨다는 건 그때 이걸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적 보여주면 이제 믿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 믿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퍼뜨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고. 그들에게 천지가 개벽하는 기적이 일어나도 믿음이 절대로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 오늘 말씀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은 빵 7개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4,000명 먹이셨어요. 이와 비슷한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분명 그들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사망 속에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틈 속에서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며 지옥에 들어가게 됐을 겁니다. 어쩌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들에 근거했을지도 몰라요. 신명기 13장의 말씀은요.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 이방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그 선지자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어떤 목사가 구름 타고 나타나요. 구름 타고 나타나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면 그러면 신명기 13장에서 말한 그 거짓 선지자예요. 그건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신명기 18장에서는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 선지자가 또 나타나서요. 하나님이 전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은 말씀을 전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는 선지자가 있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근거로 예수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랬다라고 성경에 써있는 건 아닌데 제가 정말 성경적 근거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변호해드린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적 근거로 혹시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이 말씀들이 아마 근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었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표적과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아닌지 이거를 생각해 봤어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다른 거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보여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요거를 생각해 봤어야죠. 그런데 얘네들은 와가지고 뭐 얘기했어요? 표적 보여달라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시험할 생각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것은요. 단지 예수님의 몸이 그들과 분리된 장소로 이동했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은혜의 주님께서 그들로부터 떠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하면 이제 그들은 은혜 받을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도 비참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모욕해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욕을 자기 것으로 용납해버려요. 받아들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부스럭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잖아요. 은혜의 주님이 쫓아내려고 했는데 은혜의 주님 옆에서 악착같이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요, 예수님이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을 떠나버려요. 얘네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러면 답이 없어요. 이러면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 그럭저럭 잘 드렸습니다. 앉아가지고 딴 생각은 했어도.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뭐 했냐면, 그래도 제가 교회는 가요. 교회는 가는데 예배 시간이 시작하면 말씀 설교가 끝날 때까지 화장실에 짱 박혀 있다가 나옵니다. 마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온 것처럼. 그래도 전 교회는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피하고 싶었는데, 아니 뭐 된다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예, 여러분, 제가 그래도 교회 밖을 떠나진 않았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땐 제가 거의 불신자처럼 살았어요. 그냥 화장실에 숨어 있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것과 아예 내가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벗어나서 밖에 있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그런 짓을 하고 저런 짓을 하고 주님 앞에 온전치 않았는데 주님이 저를 떠나지 않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건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의 주권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눈앞에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떠나셔서 그들이 생명을 얻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비참하고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런 사두개인의 상태는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불러서 했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큰 일을 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들을 많이 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만나가 쏟아져요. 아침마다 나가면 먹을 게 쏟아져 있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뭐가 나와요? 메추라기가 쏟아져요. 어느 정도까지 쏟아졌습니까? 입에 물릴 때까지 메추라기 먹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아무리 대단한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경험해도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배울 때 경험이라는 것은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도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 배우고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고 깨닫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없었다면 천지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절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비난하고 시험하려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시험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공격적으로 또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이러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시험하려는 자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거 누가 했던 거죠? 이거 마귀가 했던 거예요. 사단이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수님에게 너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해봐였어요. 세 가지 시험 모두 다 그거였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해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쓰지 않으신다고요. 당시의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면 그들은 분명 입을 닫았을 겁니다. 한동안은 예수님 시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길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시는 것 말고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지 자기 능력을 사람들에게 뽐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심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실천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이러한 일을 위해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지각과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러한 때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백성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참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